다시 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참 많은데 그 중에는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병자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참 큰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또 자연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건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 여기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대개는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그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대요.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종을 위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게 해요. 이 백부장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종을 마치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런 훌륭한 이방의 장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돼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멋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방인인데요, 로마의 정복자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만한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서는 보지 못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성문이 가까이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은 자가 누구냐?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엄마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슬프죠. 그죠? 나이를 살 만큼 살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구나 해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덜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 그 젊은 사람의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특히나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청년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휼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아무나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는 불쌍히 여겨주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부모 세대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죠?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간식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부모가 더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불쌍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요,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커다란 아픔을 당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과부를 봤더니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과부의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훌륭한 분은, 높은 분은 이 육군인가요? 하사였죠 아마? 저 비무장지대 가가지고 네? 이렇게 지뢰를 밟았어요. 발목이 나갔습니다. 발목이 나갔는데 거기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분이 그랬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국에요, 기자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기자들이 그 중국 그 경호하는 공안들한테 이렇게 터져가지고 깨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중국에 얘기하자고 우리나라 돌아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중국이 베푼 호의에 감사하대요.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의 청년들이요, 살겠다고 월남을해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꼬고 묶어서 눈에 가려서 김정은이 입에다 딱 넣어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잔인한 겁니다. 공감 능력을 넘어서 잔인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의가 있는 나라가 돼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공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셔요. 네? 우리 아픔을 아셔요. 우리 문제를 아셔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커다란 돌에 한번 딱 맞아왔으니까 제가 이 말에 한번 딱 맞았는데요, 맞은 순간 아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아픔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싸움 했을 때 꽝 했을 때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커다란 아픔이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미처 자기의 마음을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크다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닙니다. 아유, 저는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거를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픈 거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아파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은 안 아프대요. 본인은 문제가 없대요. 괜찮대요.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분명히 아픈데 본인은 아픈 걸 몰라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더 큰 병이에요. 어느 장로님이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이 사모님이, 부인 되는 장로님 부인이 그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표현해야죠. 한번 울기라도 시끄러 울어야죠. 근데 이분이 울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난 감사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부인이 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때 속 시원하게 울지. 그때 울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걸. 네? 아픈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 아픈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안 아프다고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안 해요. 아, 난 괜찮아요. 아무 생각. 아유, 좋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감사하죠, 뭐.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애통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요. 근데 본인은 왜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네? 아픔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도요, 불쌍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참 안 됐구나. 힘들겠다. 응?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자기 아픔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는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고통 그 이상을 경험해 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신데, 공감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이게 다윗이 쓴 게 맞을까? 이게 성경이 맞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있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으면 옷을 벗어야지요. 그죠? 옷을 입고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지요. 의사 앞에 갔으면 의사 앞에 몸을 맡겨야지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주사를 맞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분은요, 아픔을 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어떻게 해요? 14절 위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죽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 엄마가 너무 아픔이 커가지고 우리 아들 안 죽었어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덮는 사람들이요, 그걸 문제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아주 그냥 터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앞을 막아도 누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문제가 오늘 과부처럼 완전하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주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구수년이라고 했어요. 구수년이라고 있는, 구수년 지금 뭔가 그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서 그 찬양 참 구슬프게 잘 부른, 네, 그분인데, 그분이 천국 간증을 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돈을 잘 벌고 하니까. 주일날이었나요? 그날도 이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슬퍼하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냥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막 예물도 많이,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죽었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갔더니 남편이 천국에서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아팠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슬픔이 싹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아픔을 자꾸 묻어두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정말 아픈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좀 이게 속 시원하게 구해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그죠? 성경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한 400년간을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이 암흑기에는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대 민족이요, 우리 성경에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처참한 그 아픔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페르시아가 나라가 망하는 거기까지 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헬라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헬라 하면 그 유명한 왕이 나오죠.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에게는 4명의 부하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33살인가 일찍 요절을 해요. 요절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명의 분하가 땅을 이렇게 영토의 4개 분할로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북방왕, 남방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왕은 4개 중에서 이제 그쪽인데 북방왕과 남방왕. 그런데요, 그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한쪽은 북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남쪽은 남방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또 남쪽.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들이 밟고 다니는데요,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뒤집히를 갖다 뿌리기도 하고요, 우상에 숭배하기도 하고요, 아예 온갖 잔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서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네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로마에서 짓밟히고, 그야말로 400년간을요 이들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정말 처참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또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자기네들이 명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조에 다윗 왕조를 가졌던 나라인데, 솔로몬의 영화가 있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비참해졌으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온 세계를 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정도의 메시아인 거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동안 하나님이 400여 년간 이 우리 민족을 돌아보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보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힘들게 되면, 삶이 힘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까? 내 기도는 듣기는 하시는 걸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도 아파봤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를 매봤는데 네가 이 십자가의 아픔에 비하면 그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그분, 그 문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한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